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예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교회 안에 침투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식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는지는 몰라도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그 문제를 갖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사람이 이렇게 지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땅은 이 세상으로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내가 땅이거든요. 내가 땅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심겨진 땅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도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별 느낌이 만약에 안 들면 아마 대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게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이 식당에 가시면 식당 한쪽에 유명한 식당들은 그 식당을 방문한 사람들의 사인이,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왜 거기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연예인이 왔거나,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왔거나, 아니면 정치인이 왔거나, 국회의원이 왔거나, 장관이 왔거나, 대통령이 왔거나, 그러면 다 붙여놓잖아요.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영광인 거죠.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우리 식당에 왔다. 우리 식당은 그런 곳이다. 이런.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사람이 와도 그 식당에 그 흔적을 남기고 그 증거를 남기는데,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오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인생에 무엇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 안에 무엇인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안에 좀 돈이 좀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내 인생 안에 좀 건강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무엇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안에 만약에 엄청난 돈이 여러분 인생 안으로 찾아왔어요. 한 100억 정도면 되겠죠? 100억 정도가 여러분 인생 안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내 갑자기 100억이 생겼다. 내 통장으로 100억이 들어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생각하시면 한번 살아보세요. 기분이 어떤 기분으로 하루 사시겠는가? 안에 몸이 정말 이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갑자기 나에게 건강이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다 나았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어제하고 달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 가서 딱 검사해 보니까 의사가 없어졌네요? 사라졌네요? 그런 소식을 여러분 오늘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뭔가 이렇게 찾아왔으면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놀라운 사건인지,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안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땡볕에 자기 장막 안에 이렇게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롯의 인생 안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롯이 지나가는 천사들 붙잡고 제발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하룻밤 묵고 가세요. 난 너네 집 안 간다. 막 롯이 막 사정 해가지고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억지로 들어간 롯의 집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그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찾아오셨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인생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인생 안에 여러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신랑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의 인생 안으로 찾아오신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찾아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로 오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뭐 하셨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대접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대접을 잘 받으셨죠. 잘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의 그 집에 가셔서 대접 받으려고 가신 게 아니라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신 거예요.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내 인생 안으로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거.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상은 첫 번째는 사탄이죠. 요한서신에서는 세상과 사단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은 또 악입니다. 악. 우리가 모든 악을 이겼다. 우리가 모든 죄를 이겼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을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고 악이고 죄인데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세상을 지금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여러분, 세상은 바벨론의 음녀거든요. 바벨론의 음녀. 예. 근데 우리가 그 음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이긴 거죠. 그걸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뭐 한 번 뭐 그렇게 그 요셉을 유혹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요셉을 대해줬겠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말할 수 없이 잘해줬겠죠. 여러분, 그러니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어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와서 아는 사람 없고 갑자기 노예가 돼서 아버지 집에서는 그냥 귀염받으면서 형들 다 나가서 일하는데 자기는 일하지도 않고 맨날 아버지 앞에서 사랑만 받으며 살았던 요셉이 그 노예로 얼마나 많은 굳은 일을 또 했겠으며, 그러니까 몸도 힘들죠, 마음도 힘들죠. 집 떠났으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글프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그때 자기 주인집 여자가 자기한테 잘해줘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위로가 됐겠어요. 그게 이렇게 잘해줬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잘해줬어요.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런 돌봄을 받으면서 그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 보디발의 여자가 옷 벗고 자기 유혹하는 거 그거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 거. 뭐 젊은 청년이 뭐 그런 유혹을 이기는 거 대단하겠지만 보디발이 그게 보디발이 세상 바벨론의 음녀예요. 바벨론의 음녀가 여러분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얼마나 잘해주는데 우리한테.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는 어쨌든 그의 인생이 확 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기에 사실은 결론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하기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다들. 근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에게는 처음에 막 이렇게 잘해줘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너무 잘해줘요. 그런데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요새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모함해서 보내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것, 그 바벨론 음녀의 유혹 잘해주는 것, 거기에 소망 안 두고, 거기에 미련 안 두고, 거기에 마음 안 끌려가고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죠? 그가 노예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잖아요.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 고백은요, 하나님이 눈이 다뜨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수준의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 보고 있는 거 모릅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몰라서 뭐 범죄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없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지금 노예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믿음, 내가 지금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 안으로 오셔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료를 이기는 거죠. 노예라고 하는 세상도 이기고 감옥이라고 하는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셨다라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인가.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 나를 다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문제만 다 해결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문제만 다 해결되면 어떻게 하나? 내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병 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병이 다 나았어요. 이제 앞으로 그 어떤 병이 들어와도 그 병을 다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은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조회예요. 조회. 수케, 목숨, 비오스, 살림 아니고요. 조회예요. 조회. 영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 생명은 생명의 끝이 없다. 시간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영원의 그 시간의 양과 같은 개념이 아니고 질적인 개념이에요. 질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생명.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생명. 그걸 조회라고 하거든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넉넉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넉넉하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결코 아무리 나눠주고 나눠줘도 여러분의 주머니가 결코 마르지 않는다. 그런 마르지 않는 주머니라면 여러분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다 줄 수 있으니까 다 주죠. 나는 마르지 않는 주머니인데 왜 못 줘요? 다 주죠. 얼마든지 주죠. 고맙다는 인사 안 해도 다 줍니다. 내가 준 거 와서 나한테 인사 안 해도 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니까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목숨도 아니고 살림도 아니고 영원 생명을 내게 주셨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생명이 아니라 내 이 모든 삶을 넉넉하게
다 잘 살 수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을 가지면 사랑할 수 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오늘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읽으면요,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어서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깊이 기도하셔야 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될 때 진실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바벨론 음녀도 이겨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오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상관없이 그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소망하며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즈벡의 이은혜 선교사님, 주여 귀한 두 아들 예성이와 예권이 사춘기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되, 낯선 땅에서 주여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정서적인 혼란들을 주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하는 아름다운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가 주 안에서 해결되고 공급되었음을 믿고 찬송하며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